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너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전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성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줄령 너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저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성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강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였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한 영혼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성경 통독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부탁드리고요.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일 저녁은 성탄절 예배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저녁에는 가족들과 성탄절을 또 함께 보낼 수 있길 바라고요. 함께하는 성탄절 어린이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보니까 선물 주머니는 꽉 찼고요. 또 입구 아래 빨간 그 이제 상자에도 또 과자 포장하지 않은 선물들을 또 넣어주셔서 거기도 많이 차 있고요. 이제 포장하신 것들은 이제 그냥 아래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또 좋은 추억과 또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와 구역회가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오후 1시 30분에 1층 예배당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잘 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2025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은혜로운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또 약속의 말씀을 뽑고 또 기도 제목을 좀 함께 제출하고 또 부족한 종 새해 이제 출발하면서 안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채일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오늘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입원하시고 또 내일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심장 수술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요즘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더 낮아지고 더 섬길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을 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객지에 또 외국의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채일 집사님 내일 아버지는 오늘 입원해서 수술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그 의료진 아버지 정확하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큰 인기를 얻었던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던 그런 가수로 평가받는 그 가수 서태지 씨가 한동안 해외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오랜만에 귀국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태지 씨의 이제 귀국 소식을 다룬 그런 뉴스에서 한 여학생이 인터뷰 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나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서태지와 한 하늘 아래 있었다는 것도 행복한데 지금은 한 땅을 밟게 되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가수와 한 땅을 밟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니 행복하시나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1980년대 초에 지금은 작고하신 그 이주일 씨가 그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뜨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던진 첫 마디가 참 재밌었는데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정말 못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못생긴 것이 이제 사과할 일인가? 아마도 이분은 이제 TV에는 잘생긴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나와서 시청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사과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과한 뒤에 던진 말이 더 재밌는데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생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과는 달리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부담감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야릇하게 흔드는 춤이나 뭐 수지 큐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제 동작으로 사람들을 참 즐겁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못생긴 것을 사과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못생긴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 뉴욕 타임즈의 컬럼리스트 이제 윌리엄 세파이어라는 분이 이런 현상을 신조어를 그 당시 만들어서 루키즘이라고 불렀어요. 루키즘. 영어로 주목해 본다라는 그 룩이라는 동사에 어떤 이념이나 주의를 이제 나타내는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즘이란 전미어를 붙여서 루키즘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죠.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루키즘은 아름다워지려는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워지려고 애쓰는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둘을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 취직하거나 어디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외모로 많이 사람들이 따지는, 그래서 이러한 차별이 더욱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5번째 시간인데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이런 진위 논란이 있었지만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자신이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된 교회 근처에 노숙자로 변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 노숙자로 변장한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온 사람은 단 3사람뿐이었어요. 스티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이제 사려고 하니까 돈 좀 달라고,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스티펙 목사님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러자 예배위원들이 저지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냉대하면서 맨 끝좌석에 앉힙니다. 이윽고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스티펙은 노숙인처럼 그대로 그냥 강단에 올라섭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스티펙 목사님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교인들은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티펙은 설교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것은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니 내 옆자리에 노숙자가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앉았다면 이런 인사를 나누러 할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뭐라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비롯해서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지 않나요? 아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보통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을 떠올리나요? 인맥 좋은 사람.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서점에 그래서 이런 책들이 아주 줄비합니다. 명품 인맥 관리의 기술, 귀한 인맥 만들기. 성공하는 사람은 인맥을 디자인한다. 부자들의 인맥 만들기, 인맥을 금맥으로 만드는 좋은 습관, 인맥이 돈이다. 누군가는요 인맥 관리의 기술도 모자라서 인맥의 신이 되라 이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아니 심지어 인맥에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도 있어요.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일명 뭐예요? 빽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간관계,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거, 차별하지 않는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 좋으신가요? 우리 인간관계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진행할 때 네 바퀴 중에 여러분 한 바퀴라도 바람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흔들리고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차별은 그런 거예요. 나의 타이어 바람은 탄탄하게 들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웃 가운데 또 성도 가운데 바람이 빠져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흔들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 없는 세상은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일까요? 박철수 씨는요 인맥이 돈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품을 이제 구입하고 싶어서 이제 영업사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에 가격을 낮춰달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 영업사원은 식사 대접을 무척 고맙게 여겨서 가격을 깎아주고 싶지만 그 위에 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에 마음대로 깎아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영업사원이 아닌 영업사원의 사장을 만나 식사 대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힘 있는 사람과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그런 사람과 밥 먹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세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먼저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두 명이 지금 들어와요. 근데 차이가 있어. 한 명은 뭐예요? 금가락지 끼고 회당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차별이 일어났어요. 왜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서 금가락지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화려한 이런 금가락지를 손에 낀 거예요. 그 당시 반지는요, 아무나 낄 수 없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가 그 탕자 아들에게 그 손에 금가락지를 여러분 끼워주잖아요. 아름다운 옷, 이 램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반짝반짝 아주 삐까번쩍한 옷,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그런 명품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좋은 자리로 안내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막 존대하는 거예요. 저는요, 존대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존대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 반말로 너라고 하면서 너는 서서 있든지 발등상에 앉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가지고 차별했어요. 대우하는 그 모습이 달랐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회당에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최찬이라는 일명 귀빈석 앞자리가 있었거든요. 최찬, 저희 큰아들 이름이에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자리는요, 여기 지금 우리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2부 때는 앉아 있는데 1부 때는 여러분 잘 앉지 않으시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자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세속화된 거죠. 여러분, 미국 그 교회들 부흥기 때 교회의 그 타락한 모습, 그래서 지금 많이 교회들이 쇠퇴한 모습 가운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막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리를 팔았어요. 여러분, 노드니 스타크 로저 핑크 공저인 미국 종교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라는 그 책에 보면 1911년 미국 제일감리교회 그 신도석 임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리를, 좋은 자리는 뭐 월에 얼마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좋은 좌석은요, 그 당시 $200, 그러니까 뭐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이게 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200에 또 가장 뒤에 있는 두 줄은 $25에 팔렸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생각은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부터 한번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요,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부자와 인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생각, 즉 가치관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갈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보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인간관계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나요? 어느 날 이 땅에서 그들에게 버림받을 텐데 말이죠. 그럼 기억하세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간관계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유업으로 상속받을 때 거기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요, 최고의 법인 어떤 법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법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법.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차별이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누구끼리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너희끼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의 문제가 어느 날 잠시 그 예배당에 방문한 외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매번 교회 출석하는 성도 간의 문제였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영향력 때문에, 어떤 권세, 돈, 학력, 외모 때문에, 또 혈연, 지연 때문에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차별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귀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친절, 저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할 사람이라고 판단하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세속화되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로 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차별하는 것일까요? 차별이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처치 플랜팅이라는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에베소서의 중요한 핵심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했던 그런 이제 5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나눴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제 당신의 사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제 그 교회 뒤에 이제 그 텃밭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뭐 상추도 심고 뭐 오이도 이제 심고 뭐 고추도 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가꿨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처럼 점심에 이제 공동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핵심 멤버들이었겠죠. 그 교회 중심 축에 있는 그 몇몇 이 이제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세 가정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막 너무 즐거워하면서 보니까 그 채소를, 야채를 자기들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뭐 다른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 이분들은 뭐 그게 없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상을 뒤엎었대요. 아마 진짜일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뒤엎었대요. 그분이 그 말씀으로 뒤엎었대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차별은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 범죄라는 거예요. 아니, 범죄도 그냥 범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느니라. 그럼 야고보가 이 차별을 지금 무슨 죄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간음과 살인죄에 비교하고 있어요. 왜요? 차별은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왕따 당하던 아이가 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차별당할 때 심정이 여러분 내가 그럼 당했다면 여러분 그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우리는 차별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늠하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짐승이야, 짐승. 근데 누군가가 누굴 좀 차별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요, 다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뭐라고요? 뭐가 없는 심판을 맞이한대요? 긍휼 없는 심판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차별하는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끼리끼리 노는 거,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것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야고보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어쩌면 그들은요 긍휼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차별하는 자, 사랑, 그에게는 긍휼이 없는 냉정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심하다고요? 저도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요, 이웃 사랑은요 여러분 성경이 지향하는 최고의 법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경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근데 그런 이웃을 차별한다? 그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천 수만 가지의 봉사를 한다 해도요 여러분 누군가 눈을 흘긴다면, 누군가 싫어서 그를 무시해버리고 비방하며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기다리는 건 단 한 가지, 긍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차별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인간관계 잘하기 위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사람을 뭐라고요?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최고의 법이 어떤 법을 생각하자고요? 사랑의 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인 대신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이 되는 그런 인맥을 쌓아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요? 그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뿐인 거죠. 인도의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요 자신의 조국을 이제 망가뜨리고 있는 가장 악한 제도가 바로 이 신분으로 차별하는 그 인도의 카스 제도, 이게 정말 악한 제도라고 그는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좀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독교야말로 이런 카스 제도로 인해 망가진 자신의 조국 그 인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폭력 그 운동이 바로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주일날 이제 마침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인들로 구성된 교인들이 그를 문 밖에서 쫓아낸 거예요.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이죠. 쫓겨나면서 여러분 간디가 여러분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좋으나 그리스도인은 싫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싫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직장 부하 직원들이, 가까이에게 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몰랐던 것일까요? 그들은 야고보서를 읽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확신하기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사람을 차별한 것일까요? 아니 왜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이렇게 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주인으로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대요? 영광의 주 곧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신 그 주님,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갖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기억해라. 그 믿음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이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왜 차별하십니까? 왜 사람을 가리십니까? 왜 끼리끼리 지내십니까? 왜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십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 배척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원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이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매는 한 청년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이 창녀촌을 탈출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한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녀촌에 살 때 그 자매에게 가장 부러웠던 것이 주일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청년과 이 자매는 이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부부는 그 누구보다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집사님이 되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 교인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든지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자매의 과거는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고요. 교인들은 자매를 달리 대하기 시작했어요.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매 부부가 나타나면요, 마치 벌레 보듯이 희끗거리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자매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그럴수록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요, 좌절하고 절망했고,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 있고요, 우리가 그 일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편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만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나 연약한 이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차별하는 죄를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저 역시도요, 차별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세속화된 목사였습니다. 그런 세속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그 놀라운 그 경륜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엄청난 최고의 법을 어겼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별로 못 느끼는 양심이 무디어진 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약한 이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 한 주간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르면서 제 자신을 정말 회개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여러분 가사가 나와 있어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식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았나요? 혹시 차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요, 내가 차별하는 순간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 혈기를 부리며 내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 논란을 볼 때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 들켜서 억지로 나와서 언론에서 고개를 연신 숙이며 사과하는 이 땅의 권세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없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말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는데 그런 늦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요, 우리 약한 이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 심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이 시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한 번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차별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대하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그 외형적인 것 때문에, 어떤 외적인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고 아버지 때로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진 않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어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 학교에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아버지 감싸 안고 그들에게 아버지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 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께 용서받고 회복하는 이 성탄의 계절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아버지 정말 교인들을 아버지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아버지 그것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이 식받아 한 영혼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이 얼마나 맞습니다. 주여, 이것이 아버지는 정말 하는 아버지, 또한 내가 아버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한 영혼 귀하게 하시고 아버지 까지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심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인 대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 좋은 인간 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 그러기에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사랑하며 섬기리.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 사랑하며 섬기리. 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보기에 좁고 험하며.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찾느니 매일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그런 인간관계하는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만남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또한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원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끼리끼리 하는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죄악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다 잘해주는 사람과 그냥 가깝게 지내고 편하게 끼리끼리 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는 정말 이것이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심장 이식받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가 함께 지내시려고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건만 우리 이 한 세상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없인 여기며 부유한 이들, 힘 있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맥을 맺어보려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진정한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주님의 마음 이식받아 서로 사랑하며 주님 그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당장의 사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습 속에